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죠? 계속 아침부터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왜 이렇게 기냐고. 좀 읽고 나서 말하라고. 읽고 나서.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말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먼저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쉽게 해줄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 맞아요.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만약 제 형제가 제게 잘못을 범하면, 죄를 저지르면 제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은 용서하면 될까요? 그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언니, 누나, 형, 동생 없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 형제 자매가 있다. 오, 형제 없어요? 외동이에요? 그쵸? 맞아, 외동이었지.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라 그러죠. 형제 자매. 그러니까 자매라는 말도 원래 형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형제 자매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라는 말에는요, 이런 뜻도 있어요. 나랑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 나랑 같은 민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한다? 형제 자매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자기 부모님 밑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 형제 자매 그러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 옆 사람 보고 자기 오른쪽 사람 없으면 왼쪽 사람 보세요. 여자 있어요? 남자 있어요? 그럼 여자 있으면 안녕하세요 자매님 해보세요. 남자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래보세요. 닭살 돋아요 안 돋아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얼마나 어색하냐고. 안 하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커갈수록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정말 나의 가족만큼이나 가깝다. 이 사람은 나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 같아.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의형제 없어요 여러분? 막 손가락 잘라서 피 같이 하고 그런 사람 없어? 남자애들? 그런 게 있어요. 자, 됐고 자기가요? 저희가 깨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피를 나는 형제야 그러면서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실제로 피를 하지 않더라도 생긴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면 용서해 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별로 안 해주고 싶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의 생각에 용서해준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형제, 가까운 사람만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그 남자애들 온 애들 오랜만에 왔으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 자, 몇 번 용서해줄까요? 그랬어요? 7번이라 했지, 7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화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전사님 만났어요. 전사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해야 되죠. 그래, 준영이 예전에 내가 기억나, 그때 준영이 인사를 아주 잘했어. 지난 연도 12월에. 전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전사님 하고 크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걸 봤어요. 근데 씹었어요. 씹었다는 게 뭔지 알지? 무시했다고요. 무시했어요. 그래,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유, 전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냥 인사를 못 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유초동부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만났어요, 전도사님을. 그래서 전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랬어요. 그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씹었어요. 또 무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당한 거죠 지금? 무시당한 거죠, 무시.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약에 무시를 당하면 다음번에 전도사님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겠죠. 너가 그래서 안 하는구나. 마음이 착한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 평생 앞으로 저 사람한테는 다시 인사 안 한다고. 근데 오늘 베드로가 몇 번은 용서해준다 그랬어요? 7번은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7번은. 베드로는 자기 형제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혀도 그 사람을 7번까지는 용서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여러분은 몇 번 만에 끝났어요? 뭘 3번이야, 2번이지. 2번 만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너그러운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제가 제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너는 형제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단다 그랬어요. 70번이 몇인지 알아요? 490번. 그렇죠. 7번씩 70번이면은 490번은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매 주일마다 2번씩 무시를 당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1년이면은 1년이 몇 주예요? 52주죠? 그럼 1년에 몇 번 무시당하는 거예요? 104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5년 동안 무시당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게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너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해볼게. 너 한 시간 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지금. 할수 있다 그랬지 완전 그래서 한다고. 보세요.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자,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은 다 완전한 걸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한다고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은 몇 개예요? 10개죠. 10개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고 하신 것은 방금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처럼 너 490번까지는 용서해라 이 말씀이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490번을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주은이가 그걸 쓴다고 생각을 해봐. 승지유 나한테 인사 한 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488번, 489번,
490번. 오케이. 죽여버려야지. 491번째 죽여버려야지.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맨날 말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 안 받으신다고요. 결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는 그래 7번까지는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걸 예수님께서는 더 어렵게 만들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 건 택도 없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이냐? 베드로야,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임금님이 아니라 그냥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이면서 임금인 거예요. 주인이면서 임금. 나라의 주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그 종들은 그를 주인님 또는 전하 이렇게 부르겠죠. 임금님이 있는데 종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하인들이 여러 명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종에게 이 임금님이 아주 큰 돈을 빌려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 빌리면 갚아야 돼요. 다 빌릴 날이 와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어느 날 이 종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빚진 돈이 얼마였을까요? 성경을 덮으면 몰라요. 몇 억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몇 억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졌어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1달란트가 얼마예요? 그래요. 그걸 물어보면 아주 감사해요. 자, 우리 여자한테 물어보니 그러니까 자, 마준형 몸무게 몇 킬로야? 30kg? 영재는? 26? 자, 유신이 46? 아, 내 몸무게가 35kg다. 맞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보세요. 이거 하라고 이거 이게 뭐예요? 수신호를 보내라고 나라고 경매할 때 하는 거 몰라? 보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에요. 1달란트는요 약 35kg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잔치할 때 이게 그 코인이 달란트가 아니라고. 거의 준영이의 몸무게보다 많은 무게가 1달란트라고요. 아셨어요? 금이나 은을 세는 단위가 1달란트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개. 마준형 10,000명의 몸무게에 금을 빚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들려줄게요.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요? 네. 어디요? 로마요. 맞아요. 주근아 네 답은 99% 맞다니까. 크게 말하라고. 자, 승지효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답률이 낮아. 자, 그게 좋아. 근데 난 그걸 좋아해. 그 스타일을 좋아해요. 맞잖아요. 맞아요. 로마에도 매년 돈을 바쳐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럴까? 세금? 그거보다 어려운 말. 월세? 그게 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라가 맞아요. 조공이라 그래요. 유신이가 맞췄어요. 조공을 바친다 그래요. 한자예요. 예. 네. 먹물을 좀 먹어야 돼 사람은. 어려운 말로 조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조공이 1년에 몇 달란트였을까요? 일단은 3달란트? 거기 봐서 안 나와. 만달란트? 이거를 여러분 맞추면 내가 그 달란트만큼 돈을 줄게. 얘 오늘 가져왔어 내가 돈을. 이거 봐봐. 10? 네, 단위. 한 명에 한 번이야 기회는. 근데 실제 돈이야 여기. 내가 가져왔어. 니네 평생 안 까먹게 해주려고. 내가 이 동전을 이 과탄산 수소랑 소다랑 그 식초에다가 빡빡 닦았어. 아주. 앞자리 말고. 다시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에 바치던 돈이 몇 달란트였을까? 힌트. 힌트 없어요. 100단위예요. 100단위.
단위로 아니라 뒷자리만. 자, 정답 맞춘 사람 손 드세요. 준 500? 500? 틀렸습니다. 500 아니에요. 없다고 해주세요. 없다면 안 돼. 몸은 몇십이에요? 앞으로 30초 안에 끝낼 거야. 몇백 몇십이에요? 아니요, 그냥 몇백. 몇백이요? 800? 800? 750. 아니 50 단위 아니에요. 10 단위 10 단위. 800 틀렸어요. 900? 틀렸어요. 그럼 아니라며요. 100 단위라니까요. 아니 그냥 아까 100이 아니라요. 빨리. 내 기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현민이 몇 달란트? 700?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잘 기억해 지금. 2개 남았어. 자, 2개 남았어. 600, 200, 600 골라. 마준형 200. 200! 틀렸습니다. 와. 자, 600달란트 정답 나오세요. 야, 600. 자, 우리 조현우는 600원을 받았어요. 600원. 자, 진짜 돈이에요. 가지세요. 예. 주머니가 요새 저걸로 뭘 사 먹을 수가 있나? 아이스크림이랑 하면 주머니가 자, 1년에 로마에 이스라엘이 바치는 게 몇 달란트? 600달란트라고요. 나라가 나라한테 바치는 게 600달란트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늘 나온 사람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빚졌다고. 10,000달란트를요. 10,000달란트는 그러니까 16년 넘게 바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이 종 한 사람은 스스로 10,000달란트를 이 임금님께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임금님도 밥은 아닐 거예요. 절대 못 갚죠. 아, 이자만 해도 어디야 그게. 절대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봐줬겠죠. 아니요, 여기 보세요. 먼저 봐주지 않았어요. 먼저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종과 그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맞아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임금님은 이 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돌려보내줬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아니요, 반으로 줄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 됐다. 너가 어떻게 갚겠니? 그냥 내가 봐줄게. 너 불쌍해서 내가 그냥 봐줄게. 그러고 그냥 다 빚을 없애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진 빚을 그냥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이자? 탕감해준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탕감. 탕감. 그게 빚을 다 없애준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 종은 어떻게 해서도 그 종이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진짜 웃긴 일이 일어나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종은 지금 자기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죠. 그리고 빚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굴 만났는데 누구냐?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거기 얼마나 써 있어요? 잘못 알았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10,000달란트가 클까? 100데나리온이 클까? 네, 만나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 6,000개가 있어야 1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빚졌어요. 참고로 여러분 1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 벌 수 있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 모으면 벌 수 있어요? 100일 모으면 되죠? 한 3개월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10,000달란트 죽었다 깨나도 못 갚아. 100데나리온은 얼마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3달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방금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줄 것 같아? 당연히 봐줄 것 같죠? 아유, 내가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 무슨 대수겠어? 됐어, 그냥 됐어, 너 가.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세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처음에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자 쳐서 맞으라고. 아니요. 이자 쳐서 받으라 그랬을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더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 사람을 붙잡고요. 목을 졸랐어요. 성경에선 우리말 성경은 목을 잡고라고 돼 있죠. 그렇지만 그건요. 우리가 멱살을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슨 봤어요? 그 아빠가 아들 목 조르는 거 봤어요? 이렇게 조르는 거 알아? 이렇게? 심슨이 약간 좀 다정다감. 다정다감한데 그 목을 조를 때는 다정다감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 말은 목을 졸랐다는 뜻이에요. 너 돈 내라 그러고 목을 막 졸랐다고요. 여러분 사람 목 졸라본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을 막 졸랐어요. 이렇게 저거 채영이도 깜짝 놀라서 보고 있잖아. 그러고 말합니다. 당장 내 돈 갚아. 당장. 그러자 그 불쌍한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해요.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근데 그 날이 있어요? 갚기로 한? 갚기로 한 날은 지났겠죠 이미.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막 목을 졸랐겠죠. 근데 보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이거 지금 누가 했던 소리예요? 자기가 했던 소리죠.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소리죠. 그 임금님한테 간절히 부탁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줬어요?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봐줬죠. 없던 일로 해줬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했죠. 맞아요. 자기에게 간곡하게 사정하는 그 자기 동료, 친구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괜찮아요? 100데나리온을 목 졸라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야 돼요? 못된 거죠. 못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자기 살려고 한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랑 친척이랑 친구 다 불러 모아서 몇 명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불러 모으면 최대 모아봐. 몇 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진짜 많이 모아서 여러분 연예인이라서 1000명 모았다고 해보세요. 1000명이 하루도 안 쉬고 월화수목금토주 다 일해서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164년 동안 일해봐요.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임금님께서 그 나의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그냥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부터 용서받고 아까 지우 말대로 해방되어서 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이 3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가서 목을 조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한테 용서받은 게 무엇인지 진짜 알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나쁜 사람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둘 다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너 그놈도 똑같이 만들어라 그랬어요. 처음 자기가 빚 없애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니네 용서 안 하면 있잖아 내가 널 감옥에 쳐넣겠어 이런 말씀보다는 너희가 진짜 용서받았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인 35절에는 그렇게 쓰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알 때에만 내 친구,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원수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래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셨죠? 전사님 그냥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지금 가르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보다 남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걸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는 못 보고 나한테 빚진 그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목을 졸랐겠죠.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당장 내 주변에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 저지른 사람들만을 더 우리가 크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똑똑히 보고 선명히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이 점점 작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10,000달란트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